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제 생각에는요. 예. 돈만 많으면 명문대 나오고 음. 그리고 성공 출세하고 이렇게 떵떵이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항상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미국 가서부터 제가 담배를 피기 시작했고 예. 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예. 중3 때 그리고 마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벌 좋은 쓰레기였어요. 아. 성공한 쓰레기였어요. 출세한 쓰레기였어요. 돈 많은 쓰레기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쓰레기였어요. 어떤 외국 남자분이 제 차에 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제 안에 너무 투명하게 No!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분이 제 차에 오더니 제가 이렇게 창문 열고 손을 대고 있었는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Can I pray with you? 당신과 같이 기도해야 되냐고. 제가 너무 싫었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거는 Yes가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제 손을 딱 잡더니 Repeat after me. 자기를 따라하라는 거예요. Jesus,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길을 딱 하고 이분이 떠나면서 Congratulations, you're born again Christian. 축하한다고 당신이 이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 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 동부에서 뉴욕 쪽에서 오신 목사님이고 그 동네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다 꾸겨진 어떤 전단지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접어가지고 차에 집어넣었어요. 앞에 드롭 컴파트먼에. 그리고 그분 가버렸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저희 형이 그 편의점에서 커피 2잔을 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야? 그래서 몰라,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형도 마시고 저도 마시면서 이제 차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1분도 안 돼서 제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통곡을 하는데 저는 제가 커피를 흘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제 볼에 닿는데 제 볼을 디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형이 궁금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전단지 꾸겨놓은 거를 형한테 보여줬죠. 거기 그분 사진이 있는데. 근데 저희 형이 그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예. 거예요. 왜요? 저희 형이 보통 낮잠을 안 자는데 그 전날에 낮잠을 잤는데 낮잠에 꿈을 꿨대요. 예. 꿈을 꿨는데 저희 육의 아버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저희 형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형한테 그러시더래요. 내가 내일 너한테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이 이분이에요. 전단지에 있던. 예, 저희 형도 그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저희 형은 지금 교회 장로님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브라이언 박 이 분이 목사 이전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본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분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증권회사 부사장을 지냈답니다. 아주 그냥 세상에 승승장구해서 꼭대기를 위해서 달려갔던 그의 모습이었죠. 한데 그는 이 성공한 모든 삶이 쓰레기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술, 마약, 자살 시도 등등 우울증으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한 인생의 상 같은데 항상 고독하고 우울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자신도 모르게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고 형과 함께 그걸 나누면서 더 뜨거운 그 눈물로 가운데 체험해봤던 간증 이야기를 오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삶이 변화되어서 목회자로, 형은 장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증언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에게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일반 출발 자체가 우리는 만남으로 시작됐죠. 누구와의 만남?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만남. 출생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만남.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만남 속에서 행복과 불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서 한 사람을 내가 잘못 만나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잘 만나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남은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 브라이언 바박 목사님,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한 우리는 인생 전체를 그래서 만남의 연속이다 라는 어휘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남의 연속. 여러분과 나의 만남도 저는 항상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왜 이 성도님을 저에게 보내시고 나와의 만남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항상 묻고 하나님을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만남에, 예수님의 만남에 복을 받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만남을 말하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5가지 만남을 제가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까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인생은 크게는 5가지의 만남이 있어요. 제가 이거 많이 활용하는데, 자, 화면 한번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가 부모와의 만남이 있다는 거죠. 아까 모태에서 어머니와의 출발이라고 했죠. 부모와의 만남이라는 거죠. 부모를 잘 만나면 그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나면 좀 인생을 험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운 가정과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 컴컴한 우두컴컴한 지하실 같은 굴속 같은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참 반듯하고 교양이 있고 말할 때 착한 말을 잘하면서 행동도 바릅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가 교양 있는 부모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이 거칠고 야만적이고 말솜씨도 나쁘고 태도도 불량하면 그 부모가 그러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의 인격 형성의 출발은 부모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바로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이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지식 또 인격 형성을 또 이루게 됩니다. 인격적인 교양을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바로 스승, 선생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의 만남은 이제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가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부부로의 삶을 통해 갈등, 인내, 그리고 화해,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만남이라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로는 사회와의 만남입니다. 사회 여러분들이 다 나가잖아요. 사회에서 나오면 우리는 뭘 배우느냐? 인생의 생존 경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할 수 있는 경쟁. 먹느냐, 먹히느냐. 눈물과 피와 땀의 생존 경쟁의 장. 이게 사회죠. 사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 생존 경쟁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간적인 만남들을 쭉 설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누구와의 만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이죠.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생존 경쟁터에서 늘 승리하고 수용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 간증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좋은 부모, 좋은 인생, 좋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독하고 허무하고 우울해요. 쓰레기 같다고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 인생 역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이 인생의 삶은 낙엽처럼 삶이 지고 남는 것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 공허감이 있어요. 오로지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그 비극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오늘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형제간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만남을 통했는데 그 눈물이 너무 뜨거워서 대여야 될 것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칼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극악한 이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이단으로 낙인을 찍혀버렸죠. 일반 군중들은 이 군중 심리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칼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힘없이 매달려 있는 그 위대한 변화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과 변화가 있는지 이걸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얻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는 뭡니까? 시작.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만남이 중요한데 제가 유익을 말하는 이유가 이걸 알고도 깨닫고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같이 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면 정말 아플 것 같아요.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먼저 변해야 돼요. 자, 우리는 다 원래 죄인이에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죄인으로 마시고 살아왔어요. 사람들마다 그 앙심의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의식적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용서받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것을 굳건하게 내가 먼저 생각의 관점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이 대부분 이 화목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부터 쭉 나와요. 화목하게 하라는 것.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게 화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하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고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하심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께서는 하늘나라의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지식을.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면서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지식, 생각,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브라이언 박스의 그 눈물의 흐름이 갑자기 눈물의 흐름이 그냥 우리의 본능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뜨거운 눈물 가운데서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 거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계속 외우고 있는데 그게 무의식적으로 기억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반대로 또 우리에게 징계도 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돕기에 돕기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애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여요. 손에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 없지만 공기는 눈에 우리가 숨 쉬고 마시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정말 모두 다 오늘 다 일찍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함께 하셨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치료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치료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뜰에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몸에 채찍으로 칼각이 찢어지도록 얻어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병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이 큰 유익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환경적인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와, 이거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환경적인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살고 있죠? 지금 저주받은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이마에 땀을 내가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비극을 여러분들 우리 동일하게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주받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 여러분 이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와 속량되고 다 저주 가운데서 대속되면서 속량되면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삶 속에서 모든 저주가 다 벗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은과 금이 풍부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큰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입으로 항상 어떤 시인을 해야 되느냐,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매번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직장에 나갈 때마다 항상 내 입술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고백이 나와야 돼요. 성경은 이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받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 그게 어느 구절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지십니까? 환경적인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떠서 우리는 복받는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의식이 확실히 내가 변화를 받으면 그 변화받은 의식에 입각해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식적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유 없이 내 마음이 막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내 의식적으로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해방을 얻었다는 의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다는 그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분명히 믿고
나가니까 내 마음에서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게 내 마음에 자정되면서 나는 자유로움과 그 크신 사랑 안에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런 환경적인 삶의 모든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써 이런 삶의 전쟁터 저주 가운데 우리는 해방됐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다. 환경적 저주에서 해방되었던 것도 알았고, 이제 사망과 음부 한 발짝 더 커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죽음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 음부를 청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 속에 종말이나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죽으면 함께 모여서 그분을 천국에 우리가 뭐 한다고 하죠?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 정한 이치죠. 하지만 우리들은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것, 이걸 반드시 깨닫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망이 다가와서 육신의 이 장막집을 벗어버릴지라도 참으로 죽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을 보고 우리는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보고 높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떼어갈 수도 없고 음부도 우리를 파멸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남녀노소 빈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익을 5가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더 멋진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얻는 우리의 변화가 있어요. 자, 세 번째가 우리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 속에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간단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해요. 뭐다? 변화.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이다? 새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영으로서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수양과 도덕으로 교육을 통해서 형벌을 통해서 사람은 여러분 세워질 수 없어요. 가끔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좀 마음에 한이 있고 정말로 억울함이 있고 그 사람과 관계가 갈등이 있고 하면 사람은 만들어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하면 죽는데요. 막 이런 말들을 육적으로 해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하는 말들이죠. 하지만 그래서 수양, 도덕, 교육 이런 형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청산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힘차게 바라보고 이 사실을 입으로 강하게, 내 입으로 의식적으로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선포하기 위해서 화면 보고 크게 외쳐봅시다. 자,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결한 사람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에서 놓여 남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거 꼭 사진 찍어가지고 외치세요. 외쳐. 수현 집사님 외쳐.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시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으로 병에서 놓여 남을 받은 사람이다. 병에서 놓여 남은 인생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에서 해방을 얻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변화시킬 이유가 있다는 것,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렇게 시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몸지키고 피 흘려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의 깨어진 몸이 우리를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의 부르짖음이 우리를 듣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은 세 가지 형태적인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육신적 노동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생산성도 적어요. 육신의 노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정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노동을 가해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월등한 대접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 노동,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정신적 노동으로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육적인 사람에서 정신적인 혼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잖아요. 또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가며 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음을 더하여서 육적인 사람이나 혼으로 사는 사람,
정신노동하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하고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여러분, 만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격이 형성됨을 알 수 있어요. 내 인격의 형성은 수많은 만남 속에서 그 관계 가운데서 내 인격이 만들어져요.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그 관계 속에서 내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과의 관계, 그 부부와의 만남과의 관계, 사회적 만남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브라인 바바 목사님이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허무감과 공허감, 허탈감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관계가 모두 완전해지려면 여러분 마지막 만남,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또 잘 형성이 돼야 돼요. 선생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부부와의 만남에서 겪는 인격적인 갈등과 고통, 문제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만남을 통해서 패배하고 정말 절망하면서 열등의식에 그 좌절감과 짓밟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치료받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인상담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은 다른 상담학적 그런 기술보다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만 이루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함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제는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영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는 삶, 이런 역경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부정적인 인생을 다 불살라 던져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담대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세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에서 미래로 이끌어 줍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혹 아직까지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의 믿음의 구원자시고 구세주심을 내가 혹 아직까지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외웠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 복받은 인생, 아니 복이 되는 인생, 복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길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주님은, 여러분도 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하지만 혹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내가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서 좀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영접 기도문을 저를 따라하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한 구절 한 구절 제 입술을 통해서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영접 기도문까지 외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혹 내 마음 가운데서 아직도 만남이 없는 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자정하시사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나에게도 만나주세요. 나에게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가슴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 아직도 주님이 나의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을 아직도 의심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진정한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고 이제 나를 믿음으로써 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복, 신령한 복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만남의 관계 가운데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육적인 노동적인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영의 복을,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은혜를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풍화모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의식적으로 더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풍화모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한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깨닫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